단기 선교팀을 우리 교회에서 세 군데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 주로 좀 영어권이 좀 주로 담당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바오 선교, 우리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가게 되어지는 나바오가 있고, 또 멕시코 우리가 지난주에 다녀왔지요. 우리가 다 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게 하고 또 격려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느 때는 단기 선교를 보낼 때에 뭐 큰일 하겠나, 그런데 큰 일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그 귀한 일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들었으면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들로 다스리던 그때에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이 참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왕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울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9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장의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사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당시에 성경은 그 유력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당시에 뭐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나귀가 여러 마리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마치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자가용 있는 그 집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1960년대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가정통신문에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거기에 가정에 얼마큼 사느냐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정 잘 사냐, 상류층이냐, 중산층이냐, 또 하류층이냐,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거를 꼭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못 사는 사람 뭐 하류층에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선생님 자녀였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쭉 적어온 거를 보더니 너희 집에 저 선풍기 있구나. 다 적는 안이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체크하게 되어져 있고요, 라디오도 체크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웃지만 60년대에는 라디오 있는 집도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라디오가 큼지막한 거, 라디오 그거 있는 집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라디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걸 보더니 너희 집은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중산층이래. 그 당시만 해도 칼라는 없었습니다. 60년대에는. 그때 흑백 텔레비 있는 집이면 그래도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피아노 있으면 그것은 또한 상류층에 속하여졌고, 저희는 마포에 살았는데요, 한결같이 저희 그 학교에는 자가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그때만 해도 뭐 잘 사는 집이나 그 뭐 공무원 중에서도 고급 공무원이나 그런 자가용이 있을 정도였지요. 저희 반에 그래도 있었던 중에 하나는 자가용을 가끔씩 이렇게 몰고 와서 태우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운전수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몰고 가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선풍기가 있다는 것 하나가,
또 라디오가 있다는 거 하나가, 우리 시대 그거 얼마 전입니까? 불과 한 40년 전,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랬었던데, 그때에도 사실은 나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있어서 사실은 유력자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가운데에 아들을 부릅니다. 기스가 사울을 불러요. 이제 사울은 그 가운데 네가 가서 좀 이 아버지의 이 고통을 좀 덜어주라.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귀를 찾아오렴. 사실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우리가 나중에는 물론 임금이 돼가지고 조금 타락한 면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당히 이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탁을 듣고서 이제 떠나가서 찾아보아도 찾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3일 길을 돌아다녀도 찾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함께한 사환, 이 사환이 사실은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입니다. 이 사환을 데리고 갔는데, 사원이 이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에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한번 좀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라마 지역에 이제 기거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했을 때, 사울은 그냥 가자. 지금 우리가 수중에 돈도 없는데, 물론 뭐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법은 없지만 당시에 예의상으로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가운데에 찾아가자고 했을 때 돈도 없는데, 그래도 그때에 사환이 자에게 코로 3개를 있습니다. 적은 돈이죠.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 사환이 오히려 강권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 사환이 상당히 동력자고 하나님의 돕는 자였어요. 우리가 만남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함께 배우자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이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목사는 또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잘 만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불편해지면, 때로는 목사와 성도와의 불편해지면 목사도 목회하기가 어렵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복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행복한 자다. 좋은 교훈들을 만났으므로 저는 행복한 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가꾸로, 제가 이걸 유도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이냐면 예수 만난 기쁨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 보면 험악한 세대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어떤 쾌락에,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사는 그 동안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찾으면 술에 방탕하게 되어져 있고, 이래서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사람들은 쾌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로 끝나나요? 요즘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가 꼭 술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난 어떤 신문 보도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쾌락으로 하면 그냥 술에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꼭 따라오는 것이, 쉽게 따라오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은
이 뇌를 상하게 합니다. 뇌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리아나 같은 것이 있잖아요. 마리아나 것이 합법화되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부 다 이 마리아나를 피워도 되는 그런 지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18살만 넘으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나로 만족합니까? 사람들은 마리아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독한 것을 원하고 그래서 꼭 이 젊은이들이 보면은 그 술 파티 하는 데는 꼭 그것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자락에는, 사람의 쾌락의 끝자락에는 이것이 하나의 마약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의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환이 이제 그 사울을 인도하여서, 그 집으로 인도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사무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청년입니다. 어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깍듯이 이해를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가 나이가 많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처음 보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귀한 왕으로 기억하고 그에게 상석을 그에게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냐고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예식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되어진 모든 과정들 속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축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한쪽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그 나귀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사울이 찾아 헤매고 사흘길을 정말 헤매고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게 될 터인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탄생할 때도 얼마나 그랬어요. 모세가 탄생할 때도 죽음의 모든 고비들을 다 겪고 나서 물에서 건져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겪고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다 겪으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뒤에 쓰실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럴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확인하면 때로는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11집배단이 한 자기에게 그것을 절하더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이 삶을, 이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구덩텅에 빠지고,
또 그를 불러내어서 끌어냈는데 팔려가고, 또 하나의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실망하였다, 낙심하였다, 절망하였다,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졌어요? 뭐예요? 이거는 모르겠다는 말이거든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 때로는 내가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들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 내가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그러기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여러분, 이제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아픔이지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애벌레가 이것이 나비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가 그 너무 꿈틀꿈틀 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조금 구멍을 넓게 뚫어줬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뚫어줬더니 결국에는 나오기는 하였는데, 나비가 되기는 하였는데, 결국에는 힘없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잃게 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외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뻐요.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면 내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이 되어지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희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죽이겠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꼭 보면 다른 성경보다도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세요. 못 들을까 봐. 죽이겠거든요. 정말 죽이겠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자들, 여러분들이 아마 책들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영규 목사님, 그 몽고 선교사였던 그분이, 이영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선교하는 가운데 어느 자매를 만나서 그가 어떤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귀중하게 여겼던 소 한 마리가, 자기에 있는 암소 한 마리가 마치 사울이 잃었다고 한 것처럼 그 암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소를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난 뒤에 보니까 이 소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교회 앞에 나와서 음매하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찌 보면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는 버림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환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그 참을 인자에는 칼이라고 하는 칼도와 거기에 마음 심자가 그것이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그것처럼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해서는 그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이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시고, 또 인내는 무엇입니까? 연단을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치 욥이 그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것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지고 순수한 금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환난 받기 전에는,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연단은 무엇을 갖게 하냐면 소망을 이루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땅의 소망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결혼이 하나의 병아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자가, 때로는 환난과 힘든 시간들을 보낸 자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나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뒤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임금이 되어져서 그 참 타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 이 지파 중에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그 앞에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자손의 그 제사장이 그것의 첩을 완전히 그 베냐민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윤관을 하게 해서 죽게 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왕성하게 되어졌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늘 그런 자기네들이 소외감 속에서 살았던 지파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울은 그 가운데에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왕으로서 쓰임 받겠습니까 하고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내가 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근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무익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겸손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모집하던 때에 어느 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새벽 3시에 사무실을 오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그 신청자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는데 8시까지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8시나 돼서 이제 그 오피스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이제 나온 자들에게 한 질문은, 그곳에 시험을 보게 한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2 곱하기 2는 뭐냐, 그것을 답을 쓰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니 무슨 선교단체에서 우리를 이렇게 새벽까지 노게 해가지고 5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아니 지금 선교사들에게 묻는 질문이 고작 2 곱하기 2가 이게 무슨 문제냐고,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에 신청자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선정하였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추운 시간에 3시에 오게 한 것은 얼마나 이 열심이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8시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를 낸 것은 얼마나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 뭘까?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손을 왜 이렇게 못 짚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겸손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내유외강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속이 좀 부드러운 분들이 바깥으로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속으로 의외로 강팍한 사람들이 겉으로 이것을 안 드러내려고 겉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다는 아니지만 내유외강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그러합니다. 제가 그래서 겸손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던 가운데 책을 읽는 가운데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마음일 것이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여 대하기 편안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먼저 즐겁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조그만 호의에도 아주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틈날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책을 읽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얼굴에서 훈훈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잘못한 걸 알면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목에 힘주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생색내거나 소문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늙어도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싼 옷이 아니어도 늘 단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느 자리에서나 맡은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에게 말한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 포기의 들풀, 한 송이의 야생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양보받았을 때에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돈 주고 사 먹지만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몇 가지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사소한 조그만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큰 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